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한갑 여행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결혼기념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딸 손자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취업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직장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셔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정헌금 우리 라오스 컴퓨터 우리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2030을 위한 그리고 지정헌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이 정말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가 주변과 우리 이웃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드리는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참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좋아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떠한 정보로서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안다라고 한다면 단지 이 앞에서 제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저를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성격을 알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그 친밀함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의 아내일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2부 예배가 너무 불편해요. 저기 앉아 있습니다. 1부 예배가 조금 편하고 그리고 진짜 생명의 삶이 너무 불편합니다. 생명의 삶을 저희 아내가 듣거든요, 같이. 그래서 뭐라고는 안 하는데 마치 이렇게 뭐 얘기할 때면 너나 잘해 막 이럴 것 같은 그 눈빛이 느껴져서 괜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 즉 관계 맺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겠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 예수님을 빼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마디로 대박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봐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그리고 좀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 대박인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 너무너무 복받는 길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들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지도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자기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 영원한 생명 이런 거 말고 지금 당장의 자신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 묵상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왜요? 이 오병이의 사건은 무엇을, 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5천 명의 굶주리는 사람들, 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이 사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을 썼는데 어떻게 해요? 또 10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을 썼는데 또 100만 원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왕으로 모시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알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경제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기 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해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의 그 땅에 보내진 사명이었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절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보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데 하루 종일 빛이 안 비쳐요. 어두침침해요. 오늘날 막 음산할 때 있잖아요. 빛이 안 비춰지고 그 구름으로 가득 찬, 그래서 낮인가 밤인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마음이 처지죠. 뭔가 우울해지고. 그런데 그 구름 사이를 딱 걷어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둠을 사랑했대. 깜깜한 어둠을 사랑했다. 왜 그들이 어둠을 원했을까? 빛이 비춰지면 좋지요. 문제는 빛이 비춰질 때 뭐도 같이 비춰져요? 자기의 실체도 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모습, 진짜 모습과는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두움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자기의 실체적인 모습과 이 죄된 모습과 직면하지 않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자는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빛 앞에서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해요. 하나는 죄를 깨닫는 죄인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 이 빛 가운데 나와 죄를 깨닫는 죄인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어두움 속에 있는 죄인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죄인은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필요 없으니까.
또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멋있고 부자이고 매력적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어요. 저 같으면 이 청년은 어떻게 잘해서 날 따르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일날 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날 늦게까지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노는 것 포기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요일 아침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나가서 필드 가서 골프 치는 거 너무 좋죠. 그걸 포기해야 돼요. 여행 가는 것 포기해야 돼요.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죽으면 그게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립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의 증언자로서 증인으로 되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 채 누군가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또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처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자, 즉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놀랍고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특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떠한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요, 1등석과 일반석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참 우리의 인생을 보여줘요. 1등석과 일반석. 그래서 일반석에 있는 사람들이 1등석 쪽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1등석에서 마음껏 그들이 누리고 막 1등석에 가져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죠. 그래서 거기를 못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조차도 못 넘어가게 해요. 세상은 온갖 기준을 들이대면서 소수의 사람들만의 특권을 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특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비열한 짓을 마다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가진 특권을 누리기 위해,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특권을 누리든 그 특권이 무엇이든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과는 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배웠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자라났든지,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했든지,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 신분과 계층에 속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단 한 가지 조건, 단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게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첫째,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이 특권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면 여러분 딱 우리 가운데 무엇이 떠올려집니까? 역시 일부 때도 나왔어요. 유산. 저도 이 상속자 그러면 유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좀 사는데 이왕 주실 상속이라면 지금 좀 주셔서 좀 잘 살게 하면 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속, 우리가 받을 그 상속자로서의 영광, 장차 우리가 받을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고단한 이 삶, 우리의 막막하고 고단한 이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역경과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말을 그들에게 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삶이 사실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이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스럽고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된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견뎌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 하늘의 상속자라고 하는,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되어버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여기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영광의 존귀함이, 그 놀라운 영광이, 그 특권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존심과 존재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신분이, 우리가 근데 신분이 있던 시대에는 신분이 곧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뭡니까? 돈이죠. 돈이 힘입니다. 돈이 절대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회가 말하는 그러한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무엇이 되어버렸냐?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을 보장받는 어떠한 축복권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그냥 들어가는 입장권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넉넉하게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요,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받고 잘 되는 것에 대한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다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자녀됨의 권세를 축소시키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야성을 잃어버린 호랑이처럼, 동물원 속 호랑이처럼 세상이 던져주는 그 고깃 덩어리 앞에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는 그러한 고양이가 되어버린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 천국의 상속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을 보장하는 보장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것들을, 특권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힘이었고, 희생할 수 있는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의 몸의 아픔 때문에 질병을 갖고 있어도, 그러한 불공평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여러분, 그 사실, 그 믿음 때문 아닙니까? 이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고, 이 믿음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20대 30대 그 청년들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와서 그 수많은 수모와 가난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지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자, 그 권세로 살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정말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즐거움과 쾌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 자녀가 되어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의 가치를 우리는 깨닫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려 우리가 무기력하게 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이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녀됨의 특권은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로서 장차 우리가 갈 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자녀로서 들어갈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이 땅에서부터 그 완전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맛보기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이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실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이 정도도 좋은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에 기대감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좋으나 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 말을 그냥 빨리 죽어야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맛본 그 영광스러움을 진짜 맛보고 싶은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땅에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이 확 떠져야 돼요. 여기서 졸면 안 돼요. 눈이 확 떠져야 돼요. 미국 가는 비행기 1등 티켓을 줍니다. 눈이 확 떠질걸요? 여러분, 제가 한 명만 줍니다. 행운권 번호를 부르겠습니다. 눈이 확 떠질걸요?
여러분 이 특권이 있다는 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너로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려고 온 거야. 내가 그걸 위해서 왔어. 그걸 초월해서 살아가도록, 그 세상을 초월해서 이 권세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기적 이후에 그들이 걸어가야 될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해.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뭘 하세요? 변형대사 예수님이 변화되세요. 이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예수님이 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원래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니들의 모습이야. 이게 너희들이 장차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야. 얼마나 그 영광스러움이 좋았던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좋사오니 나 이곳에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안 허락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끌고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산 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움과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겠습니까? 근데 산 밑에서 펼쳐지는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애쓰지만 고치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그걸 기도했으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그걸 비웃는 서기관들 앞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이 막막하고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기적은, 이러한 능력은 무엇으로부터만 나온다? 오직 기도로부터만 나온다.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것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중에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너희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내가 들을 건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라면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며 자녀를 키우며 가장 영광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부모로서 부모됨을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 자녀가 부모로서 부모됨을 그 자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어머니의 어머니됨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행복해할 때 부모는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래 기도하십시오. 오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밀함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친밀함으로부터 비롯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친밀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친밀함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요. 순종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 미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미쳤나? 하나님 미쳤나? 아니면 내가 귀신의 음성을 듣나? 여러분 헷갈리고 혼돈스럽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의심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순종해요. 왜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 미친 사람일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뭐예요? 친구예요. 매일 만났던 친구.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1등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일반석에 앉아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싱가포르에 막 갔을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 2주 정도 가다가 이제 대면 예배가 스탑이 되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교회가 이렇게 온전하게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니까 뭐 중간중간 설교도 영상으로 보내고 뭐 줌으로 이제 제자 훈련, 우리로 말하면 삶공부도 하고 뭐 그러니까 성도들이 새로운 목사가 누군지도 그리고 제가 목사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와 애들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대면 예배가 열려서 저희 아내가 교회에 갔는데 처음 보는 청년이 저희 아내에게 사모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옆에 저랑 똑같이 서 있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러면서 옆에 봤는데 그게 누구냐? 시찬이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눈은 좀 아내를 닮게 해달라고. 제가 눈이 작고 우리 아내 크니까 큰 눈을 좀 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참 감사하게 그래도 엄마를 닮아서 눈은 다 커요. 근데 제가 하나를 놓쳤어요. 코를 놓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코는 또 저를 닮았어요. 여러분, 자식은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온세대 예배 때 율동할 때 여러분 보셨어요? 여기에 우리 김경식 형제님 아들, 우리 딸, 우리 이수영 형제님 딸, 그리고 여기 누구예요? 또 우리 저기 김기태 집사님 딸, 그리고 여기 홍성표 딸, 그리고 옆에 저기 강종구 집사님 아들, 그리고 우리 저기 누구죠? 우리 신미선 집사님 아들,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김경식 형제님이 율동하고 있고 이수영 형제님이 율동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누가 봐도 엄마 아빠하고 똑같이 생긴 애들이 여기 와서 이제 율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제 아내랑 저는 사실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눈이 크고 전 작고, 저는 코가 있는 듯 없는 듯한데 저기는 코가 좀 있고, 이건 다 달라요. 근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뭐 모르겠어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기분이 좋겠죠.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왜 닮을까? 왜 부부가 닮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비슷비슷해요.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분이 부부 같고 이렇게 매칭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딱 부부 같은 느낌들이 있거든요. 참 부부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매일 보니까 잘 때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고 매일 보니까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 우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되게 좌절과 낭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친구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같지 않은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주식을 뭔가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는 열심히 매일매일 일하고 이러는데 별로 나아진 것 같지도 않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어리석은 좀 그런 자괴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식을 투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실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이걸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르면 너무 기분 좋고 떨어지면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고 매일 그것만 생각하고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 얘기도 하고 신앙적인 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고 목장에 가도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죠. 어떤 주식이 좋대, 뭐 주식이 어떨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보면요, Fix your eyes on Jesus입니다. Fix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정하는 거예요. 못으로 벽에 딱 받아보면 그 뭔가 픽스하는 거예요. 고정하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게 이 시선이 다른 데 옮겨지지 않도록 픽스, 너의 시선을, 너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그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도록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목장 일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도의 목장 저희 집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요즘 목장 일지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목장 일지를 통해서 봐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가정 하나하나를 회복시켜 가시는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 마음들이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새벽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새벽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한 줄의 고백을 적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 부단한 애씀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만나면 뭐야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여보 잘 지냈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말과 행동이 조금씩 변해져 가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어려운 그러한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아가십시오. 딱 1년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과 정말 1년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두 삶을 여러분이 살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빠를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내 아내를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생각나.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고요. 우리의 목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자녀됨의 특권은 무엇이냐? 가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족이 생길 수 있는 특권이에요. 목장과 교회라고 하는 그 예수 가족 공동체를 누리는 특권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형제 자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가 주어집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가족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정한 축복과 특권을 이해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됨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내가 혼자 예수를 믿고 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가족됨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를, 그 가족이 되는 그 교회됨의 특권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가족됨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족의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아니에요? 사랑 안 하세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부족함이 있거든요. 다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함께 모으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를 것 같은 그러한 가족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 정말 강조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정 예배 처음 드리려고 모여보십시오. 좋습니까? 아니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불안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몇 번 그랬어요. 애들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막 애들이 장난치고 막 떠들으니까 참다 하다 어느 순간에 야! 똑바로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장난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평소에 쌓아뒀던 감정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실수들을 저도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랑을 배우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스윗할 때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삐걱거리고 감정이 사고, 그래서 이 마음의 원망과 미움들이 올라오고 서로를 향한 실망의 마음들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관계를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그러한 마음의 의심이 우리 안에 생길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사랑,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그 관계를 붙들고 기도해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가며 우리는 경험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가족됨의 특권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의 특권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족을 향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됨의 특권을, 그 가족됨의 특권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 꼭 들어가십시오. 그 목장에서 그 영광됨과 그 특권을 여러분이 꼭 누리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예의 바른 어떠한 지성적인 동의나 짤막한 어떤 기도문을 넘어서 더 위대한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 결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고 헌신이고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3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혈통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수영전 모임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참 우리가 오랜 신앙을 해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육정으로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반주하느냐, 드럼을 치느냐, 이걸로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요. 사람의 뜻으로는 무엇이느냐,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집사라고, 여러분 집사라고, 권사라고, 그리고 장로라고, 그리고 저 같은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며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가장 귀한 자리에 지금 주님이 계신가. 여러분, 영접을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했다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석에 예수님을 저기다 처박아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럼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한번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분들은 찬양할 때 헌신된 자리에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주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자리에, 그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오 주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오랫동안 우리의 삶의 문 앞에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에 서 계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그 중심의 자리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앞에 나오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관계 맺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처럼 저 구석에 저 구석 어느 곳간에 아버지 그냥 예수님을 두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다며 하나님 혹시 이 시간 우리의 가장 귀한 자리에 그 주님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님, 주님 우리의 결단 이 시간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자로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그 인생에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밖에 놓은 채 그렇게 무시하며 거절한 채 살아왔던, 그러나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지금까지 주님과 살아왔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이 내 구석에 몰아놓은 채 그저 내 맘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앉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되심으로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